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깨뜨려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큰 문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소한 작은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언뜻 말 한마디 그냥 한마디 무심코 던졌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집안에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무심코 한마디 내던진 것이 교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진짜 문제는 이런 별것 아닌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사는 동네에 문제가 없겠어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너나 것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완벽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다 보면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우리 허물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좀 덕스럽게 잘 풀어내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괜히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또는 지나친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도가 되고 더 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들춰내면서 상처를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로마교회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 등 신앙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사소한 문제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반복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마음아프게 생각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사소한 문제이지만 깊게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 연주가 각자 살아왔던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크게 보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참 좋다. 근데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막 이러냐 저러냐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엉뚱한 짓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당신이 뭐가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좀 뭐가 좀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도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은혜가 메말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머릿속에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돈을 해야 됩니다. 뭐냐?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일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비본질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유럽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에 점점 그런 물결이 들어오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아파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점 그런 쪽에서는 멀어져 가는데 그런 문제로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일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양심에 따라서 편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강대상을 흰색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밤색으로 해야 됩니까? 크리스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철저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싸워요. 강제성을 중앙에 놓아야 됩니까? 한쪽에 놓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강제성을 앞에다 소강세 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싸우고. 기도하는 자리가 강 앞에 좌석이 있어야 되고 또 설교하는 좌석이 있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고 찬양해야 됩니까? 드럼 없어야 됩니까?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찬양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은혜로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께 일치해 가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형편에 따라 내가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이해다 놓고 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대로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내게 참된 안식이 없고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리고 주를 향한 감사가 없다면 먼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뒤틀려진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번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선뜻 오픈을 하지 못해요. 혼자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껏 다 가라앉아 있다면 또 치유되지 않고 그리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좀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그냥 끌어내리려는 생각들을 좀 버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내 자신의 실체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들여다보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 알고 보니까 내 탓이 많더라고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많아요. 어찌 생각하면 참 냉혹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치밀하게 조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9절은 서로 판단하며 비판하며 엎신여기는 근본적 이유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통해 반추해볼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주님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왜 시시비비합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를 시시비비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큰 문제로 만들지 않아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나 위해서 살고 내 어떤 뭔가 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우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들추다 보니까 상처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내 어떤 출발 선상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른지기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한 주님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비춰보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냥 두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말과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주님도 내 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나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이거든요. 신랑이 아닙니다. 납니다. 마누라가 아닙니다. 납니다. 알겠습니까? 새끼들이 아닙니다. 납니다. 새끼들한테 물어보세요. 새끼들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새끼들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새끼건 부모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물들다 보니까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지만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겁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내가 예수를 산다지만 철진한 세상식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 대부분. 당신 마귀에 속고 있는 거 아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마귀에 속내냐고 성질이 버럭버럭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인데 내 마귀에 속는다고 하느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어도 사단에게 물들기 시작하면 하루아침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들. 다 우리 집 빈틈이 있거든요. 대원 시험에 자주 들고 남은 시험에 간 사람들이 공통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고집 센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집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고집을 해야 하는 말이야.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똥고집. 예수님은 똥고집을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똥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내가 고집 부린가 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추적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누가 심어주고 그런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고 세상이 나를 잘못 속일 수 있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준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된 겁니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빼야 돼요.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바이러스 잘못 들어오면 컴퓨터가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정서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 정서,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준 마음이 정말 100%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번 그런 정서를 주어서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아무리 바른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마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언행 심사를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옳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하와도 살아나는 식과를 먹을 때 나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먹었어요? 옳은 줄 알고 먹었어요? 옳은 줄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잘못 말씀한 거구나. 옳은 줄 알고 해요. 알겠습니까? 옳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다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옳다고 고집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옳습니까? 내 생각은 옳지만 하나님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것은 이거 정말 마귀가 가지고 오기 참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 밥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걸 버리고 내 자신 무기력해져야 돼요. 어떻게 되라고요? 무기력해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 사람 무기력해져요. 바위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해. 하나님 때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기력하잖아요. 한없이 무기력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까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니까 절제하는 뜻만을 구한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하는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강하네요. 제약에서 너무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믿으면 타협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무기력해. 왜냐하면 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하고 얼마나 내가 이 모진 인간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내 허물이 더 커 보이는데요. 저 사람보다 내 허물이 더 커 보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함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서로 반목하며 판단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2차 수인자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무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귀할까요? 나는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믿음력처럼 보여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상대방은 아주 초라해 보이고 짝이 없고 형편없고 아주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고아, 가부,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교회는 따뜻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세상 겉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되어봤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똑같이 닮아간다면 무슨 교회가 이게 세상과 똑같이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교회는 애롭고 힘들고 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의지할 것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참 짓는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와서만은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런 다 떠나서 하나님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가 해외 나와서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와서 섬기면서 함께 끌어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공급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인지 좀 돌아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나자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뿌듯함이 없어요. 늘 뭔가 모르게 갈급하잖아요. 그 갈급함을 메꾸고 싶어서 더 뭔가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더 남들을 짓밟고 더 그냥 나 큰소리 치고 살지만은 그런 것을 내 신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건너지 못하고 더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급해요. 그래서 신앙의 연도는 쌓여 있어요.
늘 나는 갈급해. 은혜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니까 은혜가 메말라 가지고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삭막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 13절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14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버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 경력이 화려하고 나는 많은 것을 체험했던 또 이적을 갚을 줄 아는 나는 대단한 그리스도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꾸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족한 형제들 멸시하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사람들을 그렇게 없이 여긴다면은 사실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착각하는 성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참된 믿음의 증거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저는 어떨까요? 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해주고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유, 저도 정말 이게 걱정이 가서 아닙니다. 네,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믿음이 완벽해져가지고 저는 하나도 염려 없는 줄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새벽마다 와가지고 믿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몸을 치지 모릅니다. 하루 돌아올 때마다 제가 허물이 참 많더라고요. 실수가 많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승마서 제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가 풍랑이었다가 아주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휘젓고 파고들 것입니다. 마귀의 이 공격이 힘든 것은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약점에 파고들어서 잘 흔들대고 있습니다.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께서 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선조를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근거가 어디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요한계시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 할까요? 그것은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때때로는 연약해서 한두 번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살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넘어진 것은 같아 틀려요? 다릅니다. 달라요. 본질상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넘어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함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자기 영광으로 풀어내고 마귀에게 영광 돌리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 말에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실수하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통해서도 허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내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서 결국은 내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해요. 죽을 때까지 고집하고 죽어서도 안 고치고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해갈 줄 모르는 사람의 심령은 화인 맞은 심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넘어서 14장 10절 13절은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떤 이유서든지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욕심여겼다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알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십시다.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세요. 내가 잘나 보여요? 옆 사람 잘나 보여요? 인정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속으로는 그건 아닌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도 내가 잘났지. 그래도 포기해야 돼요.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허물짐에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탕감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지옥불에 던질 내가 탕감받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조금 실수하고 좀 서운하겠다 해서 그걸 용서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디 그렇지 않겠습니까? 털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는 털어버리고 삽시다. 뭐 지금까지 나에게 서운하게 했든 뭘 했든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보세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 부모가 알지만 그래서 어쩐대요? 그래서 다시 내쫓아요?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덮어가며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더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흉어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어물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흉어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는 이혼했다더라, 누구 신랑은 바람 폈다더라, 누구 신랑은 장사했다더라, 다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바꿔서 더 개선시키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내 문제를 삼고 서로 기도하면서 흉어물을 떼어놓아서 사람을 완벽하게 연합한 것, 그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허물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지 사사건건 제 따라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기도 찍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다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살려고 몸을 치고 발버둥 치고 가는 것은 알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성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하지만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유답게 살아가려고 몸을 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질은 우리가 일치해 나가야 됩니다. 바꿀 수 없어요. 본질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왜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 주의 성수를 어기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우리가 일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소한 건덕상의 문제에 많이 실수를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이제 덮어버립시다. 아시겠습니까? 덮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가정에서도 또 다른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서로 좀 마음 상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다 덮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다 용서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비판하고 판단하다 혼란받지 마시고 그냥 진하게 사랑하다 가십시다. 예수 사랑을 나눠주며 가십시다. 그저 내 사랑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가 나보다 더 내시는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좋은 엄마가 되마. 아들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마. 내가 잘해보마. 신랑한테 그 다음 죄송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 생긴 많소 생각해보니까 이제 잘 생겼고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게. 좋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새로 출발하십시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